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박리부가 사모님이 쓰신 책이었어요. 이 박리부가 사모님은 유기성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입니다. 목회자의 딸로 태어나서 또 그 자신도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서 평생을 살고 또 작년에 이렇게 아름답게 은퇴를 하셨어요. 이 리브가 사모님은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40대 초반에 우리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종교교회의 담임으로 이제 청빙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40대 초반에 한국 감리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근데 그 교회는 워낙 이제 전통적인 교회고 또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고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젊은 목회자가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또 압박을 받게 되고 거듭되는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44살에 부임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리브가 사모님이 고3이었어요. 4남매 중에 장녀인데 큰 딸인데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3학년 그것도 생일에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그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죠. 그 또 당시에 젊었던 그 어머니 사모님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당이 되지 않는 일입니까? 이제 남편 없이 목사님 없이 어린 4남매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리브가 사모님이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고3을 잘 마치고 이화여대 그 영문학과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이제 밑에 세 동생들도 다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모로 부르시지 않을까 그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그래도 기도를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유기성 목사님인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도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 할아버지도 어렵게 목회를 하셨고 그 아버지도 목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속에서 그 어머니 사모님이 극심한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그 압박감과 그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유기성 목사님이 신학교 때 아마 4학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런 이제 두 분이 비슷한 배경과 또 그런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목회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20년 전에 2003년에 선한목자 교회에 청빙을 받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회가 거의 초토화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던 인간적으로는 소생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던 그 선한목자 교회에 부임을 받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곳에 가서 20년 동안 눈물로 기도로 땀과 피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작년에 아름답게 은퇴하시면서 선한목자 교회가 감리교를 넘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이 박리브가 사모님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사역에도 굉장히 탁월하세요. 저와 아내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 리브가 사모님의 그 말씀을 처음 들으면서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박리브가 사모님께서 최근에 내신 그 기도에 관한 책에서 서두에 이렇게 글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이걸 인용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과 기도는 서로 같은 말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딱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풍성한 이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내놓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좌절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 기도의 좌절을 겪습니다. 신앙생활과 기도는 거의 같은 단어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호흡과 같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 생활을 해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기도만큼 신비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아주 짧지만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그러나 분명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 기도를 계속하다 할 때 이 계속하다라는 동사는 헬라 원문에서 보면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전심전력하다라는 뜻이에요. 전심전력하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끈질기게 계속하다라는 이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은 그 내포된 의미를 취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가 예전에 읽던 개역 한글로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옛날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좀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읽었을 때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97년도에 성경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이제 번역을 새롭게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evote yourselves to prayer라고 번역을 했어요. devote yourself to prayer. 기도에 자신을 바쳐라. 아주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에 너 자신을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번역을 우리가 종합해보고 또 원문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항상 힘쓰라, 기도에 자신을 바쳐라, 기도에 전심전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따라서 주님의 눈물과 사랑의 피로 말미암아 값 없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멸망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도록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 놀라운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렇게 막 찬양의 이유가 되지 않아. 이것이 막 그렇게 열정적인 예배의 근거가 되지 않아. 왜죠?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면 그 놀라운 은혜를 마침내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사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잘 이렇게 나타낸 표현인데요, 영어로 blessed to bless라는 아주 짧은 표현을 제가 참 늘 마음에 품고 삽니다. blessed, 복받았다, 복을 받았다. 뭐 하기 위해서? to bless,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blessed to bless. 그렇구나, I'm blessed, 나는 복을 받았구나. 에베소서 1장 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뭘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것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을 주었다, 복을 줄 것이다가 아니고 복을 주었는데, 첫 번째,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미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삼중 은혜를 가르쳐 주고 그 가운데 6절에다가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 눈에 드는 것이 아니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해주신 놀라운 사건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을 깨닫고 기독교 신앙을 깊이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은 2차적이고 그 다음의 일이에요. 성도는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고마워.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 은혜를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셔요.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그냥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하, 이건 그냥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냥 은혜겠어?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이 은혜의 영광이라. 영어 성경은 glorious를 먼저 써서 영광스러운 은혜라. 이야, 이거 굉장한 은혜구나. 영광스러운 은혜구나. 은혜의 영광이구나. 여러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 우리 교회,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 성도들,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선대하시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지? 왜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지? 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 왜? 그걸 깊이 생각하다 보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호의를 받았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I'm blessed. My family is blessed. 우리 가정은 참 복을 받았구나. My church is blessed. 우리 교회는 참 복을 받았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요청하신다고요? To bless. To bless others. To bless other families. To bless other churches.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 그 복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야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작년부터 또 구제 사역에 초대하셔서 저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구제 헌금만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잠언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나보다 없는 사람들,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무슨 표현이죠? 하나님께 구워드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신다. 왜 그런가?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은 내가 복 받았네, 땡큐, 그렇게 끝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고, 낙심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우울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주위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아. 그걸 외면하지 말고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살리고 도울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억하십니다. 내 가정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방편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의 2절을 읽었는데요, 그 밑에 12절도 함께 읽었지요. 우리가 12절을 보면 바울이 그 기도를 계속하는,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게 에바브라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 이 애써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씨름하여,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 에바브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 그가 씨름하듯이 애써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걸 아주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서 He is always wrestling in prayer for you. 그가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에 씨름을 했다. 몸부림을 쳤다. Wrestling in prayer. 그렇게 기도에 씨름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청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기도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감리교회 목회자이자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기독교 역사상 불리웠던 E.M. 바운즈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도, 기도의 사람인데, E.M. 바운즈가 이 기도의 씨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형태의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태도에서 성취된다. 그것은 믿음의 싸움이요 승리다. 이것은 은혜이지만 그에 대한 보상의 형태로 주어진다. 연약한 갈망, 무관심한 노력, 게으른 태도에는 은혜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모든 것은 열정적이고 단호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이 기도의 사람이 가르쳐주는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형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태도, 그 기도다. 그것은 작은 갈망으로 혹은 적은 노력으로
게으름으로는 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열정적이고 단호하며 깨어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있습니다. 그 브레이너드가 자신의 기도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고통스럽고 간절하게 울부짖을 때가 있다.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고통스럽고 간절하게 울부짖을 때가 있는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나면 완전히 지치고 힘이 빠져서 똑바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된다. 관절에 힘이 풀리고 비 오듯 땀이 흐르고 온 몸이 다 녹아내린 것 같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이에요. 이 기도에 관해서 성경은 많은 말씀과 또 본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말씀이 띄워져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 통곡과 눈물 속에 자기의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또 주님은 그분의 경건하심으로, 또 그분이 이 땅에 살 때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셨다. 우리에게 역시 본을 보이시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그분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특별히 주목해서 증거합니다. 거룩한 삶이 동반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골고다를 향하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때도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를 못하죠.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사역을 다 완성하시는데도 제자들이 이렇게 철이 없고, 또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하니까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지를 못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따뜻하게, 그러나 또한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네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옛날 개역 한글로 이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전 번역은 조금 잘못돼서 너희가
한시 동안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정확히 1시간을 가리켜요. 그래서 후에 97년에 성경을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바꿨습니다. 지금 이 번역이 정확한 것이에요. 영어 성경도 정확하게 1hour라고 명시합니다. 주님이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네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거듭 당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니? 이 세상이 너를 유혹하고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마귀가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세계관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너의 가정을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깨뜨리려고 하는데, 마귀가 너의 삶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회방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니? 1시간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그 1시간 기도 운동을 일으키셨는데요. 그분이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애절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는 주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처럼 들려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는데 1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라면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 목사님께서 깊이 마음에 받아들이시면서 어떻게 그 말씀이 들리셨는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주님의 이 따뜻한, 그러나 주님의 이 강한 엄중한 질책의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너의 귀에 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라면, 체력, 어떤 내 삶의 형편이라면, 분주함이라면, 게으름이라면, 어떤 것이든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적인 일이며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내가 살고 죽는 문제,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내게 들리는가? 이 아침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전해지고, 그분의 사랑이 한 주간 동안 힘들었고 좌절했고 아팠고 곤고했던 내 심령을 이 아침도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녹이시는가? 아니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냉랭하고, 기도는 우리의 가정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기도 없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마귀는 남편에게, 아내로 하여금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짜증이 올라오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꾸 상대방을 신란하게 만들고,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 온갖.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없고 육의 일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기도할 때 남편이 사랑스러운 것이, 할렐루야. 기도할 때 아내가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저는 이 점에서 우리 아내에게 얼마나 깊이 제가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예민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예민하구나. 그것도 굉장히 예민하구나. 그렇구나.
근데 우리 아내가 항상 저를 보고 웃어주고 저를 참 귀여워해줘요. 저를 참 많이 사랑스러워해줘요. 어제도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고 교회 준비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날카롭죠. 예민하잖아요. 목회가 쉽진 않으니까 저는 성도님들 덕분에 행복하게 목회하는데도 뭐 제가 부족해서 어쨌든 목회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영적인 일이니까 굉장한 에너지를 크고 작은 일에 뺏깁니다. 근데도 우리 아내가 저를 이렇게 늘 따뜻하게 말을 해줘요. 많이 웃어줘요. 그리고 제가 좋대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내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해 줄까? 내가 그렇게 이쁨 받을 구석이 있어서가 아닌데 내가 그렇게 잘해주지 못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아내가 기도하고 늘 깨어있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남편도 늘 귀엽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내 배우자가 사랑스럽게 보여요. 여러분, 절대로 이것이 육의 일로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비싼 명품백을 사줘서 사랑스럽다?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 아내가 밥을 이렇게 잘 차려줘서 고맙다?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 걸로 되지 않아요. 제가 신혼을 겪으면서 신혼 때 이렇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다툴 수도 있잖아요. 뭐 부부마다 케이스가 다를 텐데 저는 이제 너무 이렇게 연애 같은 게 전혀 없이 제가 두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자고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8번 만나고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뭐 100시간도 사계절은커녕 뭐 한 시즌도 못 만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 조금 이렇게 argue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상하다. 나도 목사 아들이고 우리 아내도 예쁜 목사님 딸인데 너무 내가 반해서 이틀 만에 결혼하자고 하고 우리 아내도 그냥 나한테 홀딱 반해서 근데 이게 신혼 때 이게 이상하게 argue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놓고 깊이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다가 이용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분의 간증을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우리 잘 알잖아요. 하버드 박사인데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박사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 몽골에 모든 교수직을 다 버리고 몽골에 이제 선교로 가지 않습니까? 그 추운 나라에 그 척박한 땅에 그러면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마침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50만 부가 팔리면서 기독교 역사상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사역의 지경이 막 그냥 넓어지고 또 더 내려놓음이라는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내 선교사님이 아내 사모님이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걸 이 남편 선교사님이 몰랐던 거예요. 그토록 무심했다. 그토록 무심하고 아내를 사랑해주지 않고 아내는 지금 우울증인데 자기만 성공에 도취되고 여기저기서 집회 요청이 오고 막 그냥 하니까 자기 혼자 신나서 춤을 췄지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아무래도 우리 이혼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드렸다고 생각했고 헌신했다고 생각했고 마침내 그의 마땅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날 써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이었고 내 안에 엄청난 자기의가 있었구나. 아내 한 사람을 사랑해주지 못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은혜로운 집회에 특별히 그 복음 집회에 사모님이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또 사모님도 사모님 나름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깊은 은혜를 받고 회개에 또 영을 회개가 터져 나오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뭘 깨달았는가?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사실 많이 제가 변화되었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서 사실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목회자 아들로서 평생을 자라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제 목회 철학이 여기서 바뀐 거예요. 내가 아마 우리 성도들께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여기서 제가 목회관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정말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어머니 교회에서 매일 주무시고, 뭐 양가가 다 마찬가지죠. 어른 때는 그랬으니까 교회에서 자식 주무시고, 뭐 집에 오지 않고 그냥 뭐 몸을 불살라서 무조건 교회. 가정은 뒷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건데 어쨌든 교회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던 우리의 부모 세대는. 근데 제가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가 깨닫고 나서 나의 첫 번째 부르심은 선교사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요. 내 첫 번째 부르심은 선교사가 아니었구나. 내 첫 번째 부르심은 한 여자의,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부르심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자녀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부르심이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이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다. 그때부터 이분이 가치관과 사역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완전히 철학이 뒤바뀝니다. 그리고 가정을 먼저 아름답게 세우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은혜로운 가정을, 부족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서 또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하셨다고 간증합니까? 그 속에서 세워져 가면서 쓰임을 받고,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가정의 기름을 부으실 때 사역을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세워주셨죠. 그러면서 이분이 중요한 말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늘 실천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늘 마음에 품고 삽니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아내의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아내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남편의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정확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굉장히 제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첫 번째 부르심이 목사가 아니었군요.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부르시기 이전에 강은주의 남편으로 불렀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내가 사역에 헌신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키기 이전에 한 아내를 웃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한 아내가 평안함을,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남편들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아내들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 남편을 세워줘야 한다. 절대로 남편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얼굴 속에서 아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그대로 나타나요. 아내 성도의 얼굴 속에서 남편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론으로 알아도 어떻게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씩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정확히 주님이 왜 1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시간도 아니고, 왜 주님이 45분도 아니고, 왜 주님이 1시간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약속과 신비가 있는 거거든요. 1시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1시간 기도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냥 쉽습니까? 잘 됩니까? 저는 40년 해도 지금도 어려워요. 기도는 씨름이란 말입니다.
애써 기도하는 것이에요.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그런 기도를 마치고 나면 진이 다 빠져요.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를 할 때 제가 주일을 위해서 좀 목을 아껴서 좀 이렇게 좀 기도를 조심스럽게 하는데 엊그제 금요일 날은 뭐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뭐 주일이고 뭐고 생각도 안 나고 제가 계속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얼마 만에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고 우리 성도들도 너무 기도를 잘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정말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말한 게 뭐 그 정도 차원은 아니지만 만문제일은 느낄 수가 있어. 그 기도가 맞춰지고 났을 때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세상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다 그랬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나 자신이 그냥 녹아내리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해요.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1시간 기도하지 못하는 부모가 죄송하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존 버년의 이야기니까 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존 버년은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도 구별된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부모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어요? 이만큼이라도 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자비입니다. 그 사실에 깊이 감사하시고 이제라도부터 일주일에 1시간은 온전히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5편 12절의 말씀처럼 은혜로 그 자식을 호위해 주십니다. 이 무서운 세상에서 학교가 얼마나 위험하고 요새 얼마나 위험합니까? 세상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한순간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 한순간이고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사고의 위험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제 설교가 길어져서 송구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열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시간에 당신이 병원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요새 유튜브에 보면 그 휴먼 스토리 같은 게 많이 나와요. 특별히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채널들이 참 많더라고요. 구독자도 뭐 100만이 넘어가고. 저는 이제 세상을 모르니까 성직자로서 일부러 그런 채널을 보면서 이렇게 사업도 하고 이렇게 돈도 벌고 이렇게 참 피땀을 흘리는구나. 그런데 최근에 어떤 한 그 40대 사업가가 이제 그 채널에 나왔는데 600억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땅을 가지고 있고 뭐 리조트 뭐 이렇게 뭐 여름에 할 수 있는 거 또 겨울에 할 수 있는 거 글램핑도 하고 여름에는 뭐 이것도 하고 그 자산 600억이 넘어요. 이분이 48인데 10년 전에 30대 후반에 사기암에 이분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사기면 거의 가능이 없죠. 항암하면 1년, 항암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죽는다. 의사가 아주 단호하게 사기니까. 근데 가족들이 하도 성화를 해서 배를 한번 열었다가 의사들이 그대로 덮었어요. 뭐 다 전이가 돼 있으니까. 근데 기적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건데 이분이 예수 믿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적적으로 아무튼 10년 동안 살아 계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삶이.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그 채널 주의 호스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혹은 나이가 있어도 삶에 지치고 힘들고 다 뭐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너무 쩔쩔매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행복하게 못 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당신 그 건강하지 않아. 당신 건강하지 않아. 그 사실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그 사실에 행복하지 못하면서, 활력 있게 살지 못하면서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더라고요. 열심히 사시더라고. 내일 죽어도 후회가 없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삶에 회의가 들고 자꾸 불평, 짜증, 원망이 나고 삶이 힘들거든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30분만 대학병원에 가서 서 있어 봐라. 종양내과에 가서 30분만 있어 봐라. 거기 다 암 환자들이니까. 감사를 되찾기, 이분이 감사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목회자의 언어로 바꾸면 감사를 되찾게 되고 활기를 되찾게 되고 살아있다는 사실, 건강하다는 사실에 열심히 살게 될 거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다면, 또 이 아침도 피곤하지만 여러분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죠, 우리 성도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교통사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 학교 학원 다 안전하게,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일날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리교회 아주 귀한 선교사님인데요, 인도에서 한평생을 선교했던 위대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있죠. 이 스탠리 존스가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해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에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먼저 정해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려면 먼저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정해둔 시간과 장소가 특별한 기도의 시간과 특별한 기도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일 아침에 구별된 시간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고, 우리가 주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는 이유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두고 장소를 정해두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먼저 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은혜 영광의 모든 성도와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힘을 내서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1시간 금요일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젖줄과 같은 너무 생명력 있는 기도회, 또 우리 교회가 주일 중보 기도를 강조합니다. 우리 주일날 새벽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11시까지 오시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이왕이면 1시간 먼저 10시에 오면 우리가 다 같이 30분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 기도가 이 11시 예배를 좌지우지합니다. 이 11시 예배에 조금이라도 은혜가 있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중에 쌓았던 기도와 금요 기도의 강력한 기도와 주일 중보 기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중보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기도는 가끔 생각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 마음대로 운동이 아니다. 기도는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다. 기도는 당신의 전생애에서 하나님과 협력하겠다는 의지이다. 기도는 삶 전체에 활력을 준다. 내 기도 생활이 가라앉을 때면 내 삶도 그렇게 전반적으로 가라앉았으며, 기도 생활이 활기를 띨 때면 내 삶의 전반도 함께 활기찼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진다. 온갖 걱정과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우리를 삼켜서 마침내 삶이 무너지게 된다. 기도에서 성공한다면 다른 모든 것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기도는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필수 과목이다. 선택할 수 없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인생이라는 학교를 졸업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기도의 강력한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감사하면서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